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1절로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몬의 자손들에 관한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는 포로 시대 이전의 자손들, 즉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남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.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솔로몬의 자손들, 다윗의 후손이자 솔로몬의 자손들이었던 이들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15절에 이제 살룸이라고 나오는 명단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하스를 의미하고 있고 16절에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이제 여호야긴을 의미하고 있죠. 아무튼 뭐 다른 이 명단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묵상하거나 또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기자가 왜 역대상 3장에서 다윗의 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, 또 다윗의 자손들에 관한 특별히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혈통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결국 이 24절 맨 마지막에 엘요에네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으로 마치면서 이 엘요에네의 아들들이 현재 이 귀한 공동체,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 현존하고 있었던 다윗의 이 혈통이라고 좀 보여지는 이 기록인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도는 다윗의 때로부터 이 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다윗의 집 아니라고 하는,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성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.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고, 또 유다의 자손에 관한 기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중심성과 대표성에 관한 부분, 또 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귀한 공동체에게 분명한 그 포지션을 알려주고 있는 의도가 이 역대상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서 어, 다윗의 혈통과 또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단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으며 어떠한 감정을 가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단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명단을 대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고, 기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역대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이 가문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선은 열왕기서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.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되게 될 역대기의 어떤 스토리에 있어서 다윗의 가문에 대한 목차의 느낌으로 가볍게 묵상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후에 역대기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혈통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찾아볼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정도가 사실은 이 역대기 3장이 우리에게, 역대상 3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. 그 정도에서 오늘 역대상 3장은 좀 살펴보시고, 또 특별히 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 해보는 어떤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